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마다 소원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부르는 통일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정말로 많이 불렀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여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기 전에 이미 제 뜻과는 상관없는 소원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아마 누군가가 제게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면 저는 제일 먼저 통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건들이라고 했는데 6월 12일 화요일 열리게 되는 북미회담, 그리고 6월 13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제7차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안팎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6월 12일 화요일 마침내 열리게 되는 이 북미 회담은 아마도 세계의 판세를 흔들고 뒤엎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CVID라고 하는 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슈로 북미 간의 순회가 만나서 단판을 짓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서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한꺼번에 받는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진합니다. 사실 이 깊은 마음이 누구에게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진합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말했다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살얼음 판을 건너가는 것 같은 조바심과 긴장감이 충만해 있어서 감히 누구 보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두려울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원은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게으르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무려 85세입니다. 85세 노장이죠.
사실 그만한 나이가 되면 꿈이나 소원이 사라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Boy should be ambitious.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들어봤지만 노년이여 꿈을 가져라. 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 노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노년이 되면 가졌던 꿈도 품었던 소원도 점점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꿈이 있다고 해도 가졌다고 해도 그것에 집착하는 나이는 지났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꿈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뭘 해요? 올인을 합니다. 그렇죠? 내 꿈은 이건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부 시간도 물질도 올인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만큼 올인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위축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도사님이 독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이 예배의 리더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 예배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배와 찬양 사역을 꿈꾸었고 또 경배와 찬양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젊었을 때는요, 경배와 찬양 사역에 올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한 2,000명 교인들과 함께 매년 2차례 찬양 집회를 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저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 사역을 내려놓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오늘이 이 예배를 리드한다는 것이 여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가 되었지만 그런 그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헤브론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던 곳이고 거기에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한마디로 상대하기가 힘들고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낙 조선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힘이 장대한 사람이고요. 싸움에 능한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전쟁을 즐기는 싸움꾼들입니다. 오죽하면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인데 거인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라는 동네는 거인들이 사는 동네다. 자이언트가 사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그친 건 언제냐? 갈렙이 이 땅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땅을 접수하기 전에는 이 거인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판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 싸우고 전쟁하는 일이에요. 포악한 포악분들입니다. 그만큼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전쟁과 싸움이 일상화된 포악한 거인들이 사는 동네,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 사람들은 힘이 장사 같아서 성을, 이 기럇 아르바 성을 지었는데 엄청 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을 만든 것입니다. 함부로 기럇 아르바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기럇 아르바. 그런데 나이는 많고 많은 85세인 노장 갈렙. 이 갈렙이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로만 놓고 볼 때는 갈렙이 헤브론을 접수한다? 이건 불가능한 헛된 꿈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갈렙은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갈렙은 그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고 헛된 소원처럼 보였던 이 갈렙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습니다. 갈렙의 소원을 들은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고 그래서 헤브론을 접수한 갈렙이 이 헤브론의 주인이 되는 기업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갈렙의 소원대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85세의 노장인 갈렙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이 살고 있는 엄청난 큰 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갈렙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상대로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비결. 그게 뭘까요? 12절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비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나이가 85세라고 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전히 강하고 내가 비록 여전히 싸움에 능하고 내가 비록 출애굽에 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갈렙에게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렙이 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마침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비결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찌하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제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때, 시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행위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행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시간, 때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회라는 말이 있죠. 때가 참회, 때가 차야 돼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할 때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히 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인 키워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위의 문제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행동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나라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요,
첫째는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여호와께 충성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의지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의지대로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지대로 충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지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라. 온전히 쫓아간다라는 말은 두 글자로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온전히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제가 그냥 잠깐 이야기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자. 한 번 더. 성실한 마음을 가지자. 예, 이 성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마음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갈렙의 나이 40세에 모세의 지시로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쫙 둘러보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말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보고였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까지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온 거예요. 마치 그 돼지 바베큐 붙잡고 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그렇게 접은 적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포도송이 이렇게 잡아갖고 뭐 그러잖아요. 이거 포도송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어요. 문제는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로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으로 본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눈으로 봤지만 귀로 들은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들으면 뭘 갖고 와요? 들으면 뭘 가져와요? 귀로 들은 대로, 들어서 생긴 그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었노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갈렙이 들은 대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갈렙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갈렙처럼 성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시고 계시지요. 좀 있으면 성경 암송대회가 다가옵니다.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믿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게 하는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귀로 듣는 믿음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으로 보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바로 그때에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소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꿈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